우리 렘넌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렘넌트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서밋이죠. 우리가 말하는 늘 듣는 또 늘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그 서밋은 세상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두고 키워야 될 렘넌트는 복음 서밋, 기도 서밋, 바로 전도 서밋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왜 이 목표를 둬야 되느냐? 이 목표를 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그 목표를 두고 그 서밋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대의 서밋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살렸어요. 아무도 애굽에 들어닥칠 재앙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이었던, 그리고 기도의 서밋이었던, 그리고 전도의 서밋을 가지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확실한 그 자리에 섰던 요셉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애굽에 들어닥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애굽도 살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큰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는데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고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까 할 정도로 완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외부의 이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 아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아람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그들을 다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엘리사의 한 행동을 보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특히 왕이 감동을 받고 다시는 이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므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이 회당운동을 했을까요? 왜 바울은 이방 지역으로 갈 때마다, 이방 선교할 때마다 항상 회당을 찾았을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죠.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전쟁을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로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걸 알았고, 이 로마를 복음하며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렘넌트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그는 언제든지 회당을 찾았고, 또 자기에게 와서 가장 확실한 제자라고 확신되는 그 제자를 일부러 데리고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서 함께 이 회당 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우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광수 목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렘넌트들이 결국은 일어나서 로마 복음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막을 수가 없는데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사역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나 실제 민족 복음화 그리고 실제 세계 복음화는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꾼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깊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에 대한 요셉,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 야곱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서밋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복음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 자세히 보면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잘 보입니다. 부모들은 렘넌트 자녀가 어릴 때에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렘넌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막 책망하고 네가 그거밖에 못하느냐. 심지어 옛날에는 아주 독한 말에서 나가서 죽어라. 우리 경남 보면 나가서 뒤져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누가 자녀들이 잘 되고 싶지 잘못되고 싶은 건 없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고 부모의 칭찬받고 어른들의 칭찬받고 다 그러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 당하고 너무 힘들어 할 때에 사실 그 부모의 여러분 그 교사들은 해야 되는 격려입니다.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진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잘못할 때에 모른 척 하세요. 기도하세요. 부모들도 다 서울대학 출신, 형제들도 다 서울대학 출신, 다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굉장한 집안이지. 뭐 수제 집안이잖아요. 뭐 그들은 의뢰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건데 막내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고 부산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막내가 나중에 심각한 정신 문제로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무시하고 틀림없이 상처받는 일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격려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 격려하는 것 쉽지 않고요. 특히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계속 부모가 지켜보고 기도하며 믿어주고. 그런 제가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어떤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아들이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늘 나는 너를 믿는다. 지금 게임에 빠져 애가 아성하게 된데도 만날 때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보통 부모들 같으면 야단치고 막 난리 지을 건데 엄마는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어느 날 그 속에 각인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믿는다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겠냐.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깨닫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기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나 부모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서밋은 0.1%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죠?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0.1%밖에 안 돼요. 다 뭐 10%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믿으면서. 그런데 오히려 치유가 필요할 만큼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 아이가 진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세상 서밋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영적 문제라는 그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몰라도 공부 잘하고 몰라도 서밋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아이는 뼈에 저리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뭐요?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당하는 영적 문제고,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진짜 그 복음이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완전히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바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일공이 랩런트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이나 초대교회의 로마 복음에 했던 주역으로 쓸맞던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지? 우리 아이는 왜 저렇지?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또라이 같은 아이들만 만나지?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치유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금 있는 외모나 육신적인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모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고, 그래야 제대로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은 복음이라야만 해결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그 아이에게 준 유일성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강단, 본부, 메시지 들으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뭐죠? 유일성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완전히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기능 서밋으로 세우면 이미 복음으로 통해서 영적 서밋이 있고 기능 서밋을 가지게 되면은 이 아이가 세상 나갔다 뭐죠? 일곱의 넘돈처럼 되는 겁니다.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자부 두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기록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비참한 결과가 왔음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므로 자기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평안히 살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권면과 설득의 결과 오르바는 작별을 고하고 자기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한사코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시므와 동행합니다. 룻의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은 영원한 축복과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룻이라는 이 여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언약의 가정에 시집 온 것이 은혜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는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언약의 가정에 시접 왔습니다. 은혜지요. 진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오르바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를 어떤 사람은 10년씩 다닌 사람도 어느 날 교회를 그만두고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은혜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누리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요. 거기다가 룻은 뭐요?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르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게 몇 년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최소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집의 며느리로서 살았어. 그런데도 그 며느리가 부모님 통해 가지고 자기와 전혀 다른 종교, 그들 볼 때는 종교죠. 우리 때는 복음인데 그걸 같이 하고 하면서도 오르반은 깨닫지 못하는데 룻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거 룻이 복음적인 선택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 표시가 나느냐?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다릅니다. 지금 죽는 자리에 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어요.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뭘 하는 게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달은 거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이해관계가 될 때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유익이 되고 세상적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에서 한계없이 하나님 중심,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리고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에 다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릅니다. 개인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에스더는 뭐요?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에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선택받게 됐어요. 사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성품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오히려 에서가 남자답고 에서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야곱은 약삭 빠르고 그리고 장깨 부리고 아주 그 성품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돼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비밀은 뭐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 의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는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특혜를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그 멀찍이 서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는 여종이 당신 보니까 저 사람이 제자인 건데 틀림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는 또 얘기합니다.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틀림없다. 내가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저 사람 제자인 거 내가 봤다. 또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하면서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도 그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들 7명과 함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해가 이제 동이 트는데 저 멀리 바닷가에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을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치 빠른 거기에 동업자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다 펑개치고 바다에 뛰어가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만 여기로 오잖아요. 이미 가보니까요 다 숯불에다가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준비해놓고 먹으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상처를 치료하듯이 그런 말씀하시. 그러면서 뭐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많은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박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 불변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룻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룻이 그 시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들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뭘 깨달았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참 복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들이 바라는 그 복, 그들이 추구하는 그 복, 그것이 참 복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임을 확신한 겁니다. 아, 저거구나.
틀림없이 이 룻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예요. 늘 자기들이 어릴 때에 이방 여인으로서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복박하는데 그게 참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참복이 뭘까? 그 갈등과 그것을 늘 하고 있었더라고 생각되어진대. 그런데 이 시집 와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참 복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본문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죠. 너무나 명언입니다. 진짜 그거는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여인이요 진짜 참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했습니다. 이 늙은 할매 따라가 봐야 소망 없잖아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평생 과부로서 기 시어머니 부양하는 허리 휘어지고 그러다 인생 다 보낼 건데, 그래 내 살 길 찾는 게 맞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오르바의 선택이 옳았을 겁니다. 룻은 참 바보 같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의리 지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룻이 메시아의 언약 가진 그 가문 계열 속에 그 룻이 나중에 누가 되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참 놀라워. 여러분 7명의 렘넌트, 로마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초대교회 다 그런 참 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차하게 무슨 죽음을 피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육신적인 뭘 추구하는 그런 약삭받은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이제 이걸 24시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응답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인도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룻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자손 대대로 받아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